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훌륭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화가들도 이 비유의 내용으로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과 또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기에 앞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작품의 빛과 어두움을 탁월하게 활용하여서 일명 빛의 화가,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상화와 자화상의 인물의 개성과 심리를 담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서 아주 총명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14살에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대학을 그만두고는 유명한 화가 밑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배운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는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게 되었고 이후에 스스로 그림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렘브란트는 25세에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초상화를 그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었고 네덜란드 안에서는 개신교가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카톨릭과는 달라서 성화나 조각상을 잘 만들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연결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그림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는데 개신교에서는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신앙을 교육할 필요성들이 많이 줄어든 시점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교회의 주문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한 귀족들로부터 초상화를 주문받거나 완성된 그림을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그 상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단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유한 귀족들로부터 초상화 주문을 받게 되었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객들의 요구보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개성 있게 초상화들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림 주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림으로 인해 버는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커졌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말년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 스타일,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인물화와 자신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팔리지 않는 그림, 자신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고 또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여전히 개신교 교회에서는 그림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그림은 돈벌이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집중하며 성경 속 인물을 계속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쿠로라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키아로스쿠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명암법 혹은 음영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화에서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통하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면 입체감이 살아나고 또 원근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 보통은
밝은 부분들이 공간에서 작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어두운 배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두움 속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처럼 밝은 부분에 시선이 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암의 차이로 성경 속 인물들의 혹은 자신의 그림의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비유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이국 땅에서 먹을 것이 없자 그 고생 중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날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죽은 것만 같았던 아들,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그 아들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오자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종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당신의 종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첫째 아들은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질투가 났습니다. 집 밖의 상황을 알게 되었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금 집 밖으로 나가 첫째 아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쁨, 이 동생을 되찾은 기쁨에 동참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께 불만을 토로하고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의 줄거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었을까요? 자,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의 장면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장면인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정도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 그림의 비유 속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림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을 보면 누가 봐도 비유 속에 둘째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머리털이 빠지고 남루한 옷을 입었고 한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거의 무표정한 그런 얼굴로 몸을 구부정하게 앞으로 굽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밝은 부분은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색 망토를 걸치고 있으며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빛이 닿을 듯 말 듯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인물들입니다. 17세기에 유럽에 남성의 복장을 한 남자가 앉아있고 그 옆으로 살짝 얼굴만 내민 여성이 보이고 또 왼쪽 상단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듯한 형체가 보일 듯 말 듯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성경 속의 이야기와 렘브란트의 그림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 속 내용에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제외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
첫째 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림과 성경의 말씀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도 우리가 100%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그림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표현한 기법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원래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림을 통하여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가 아주 노년에 남긴 그림입니다. 마지막 유작입니다.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는 인기 있는 화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노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하여서 5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 둘씩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들 1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여인과 재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얻었던 자녀도 죽고 또 재혼한 아내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첫 번째 아내가 남겼던 그 아들마저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첫 번째 아내가 남겼던 이 아들이 죽은 그 해,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안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서 특별히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그림 속의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열었는데도 그 속에 그 얼굴에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모진 바람과 그 바람에 의해 풍화된 것처럼 감정이 없는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잃었던 렘브란트 자신의 슬픔을 그림 속에 나타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의 시선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왼쪽의 눈은 눈꺼풀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은 마치 사시가 된 것처럼 어디를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은 아들을 잃고 눈물로 밤새웠던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에 착안하여서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부어있고 슬픔 가운데 초점을 상실하였던 그 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그림에서 표현한 아버지의 얼굴은 기존의 여러 화가들이 그렸던 탕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의 그 그림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이 충만한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린 애절한 아버지의 얼굴, 그러한 결과물인 얼굴만이 남아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이름의 아픔들,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림 속의 아버지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을 보면 양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가늘고 긴 여성의 손처럼 보이고 왼손은 굵고 힘줄들이 보이는데 거친 남성의 손처럼 보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의 손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셨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아버지처럼 강한 능력으로 손을 이끌어 주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어머니와 같은 용서,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능력의 회복을 이 양손을 통하여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용서를 빌며 통회합니다. 그의 형색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머리털이 다 빠져 있고 옷은 남루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이제 아들의 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왼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오른쪽 발은 신이 신겨져 있긴 하지만 뒷 발꿈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발의 상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하였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도 이러한 말을 하며 한쪽의 발에서 신을 벗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말과 행동을 다급히 막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향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두 손으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마도 딱 이러한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 짐승과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상징으로 신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상징으로 반지를 그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그러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고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권리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앞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뒷모습만을 봐도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서 집을 떠났을 때 겪었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을 잊은 모습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아기처럼 아버지의 가슴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역경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썼던 그 세상 일들, 결국 어떻습니까? 공고함과 피폐함과 불안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첫째 아들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와 같은 붉은색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쁨의 얼굴이 전혀 없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무엇인가 딴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몫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내게 올 그 재산까지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신경이 복잡한 그러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 쪽으로 시선이 향하여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양손이 달랐고 둘째 아들의 양발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의 두 손도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둡고 왼손은 밝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여 동생을 맞이하려는 밝은 마음, 그 마음과 동시에 동생을 향한 시기와 아버지를 향한 그 서운함으로써 그 어두운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서 그의 지팡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쥐고 양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팡이로 짚고 있는데 몸의 모든 무게를 마치 지팡이에 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있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팡이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손 한쪽으로 옮겨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어나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그의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으로 된 질 좋은 신발이 왼쪽 발에 신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신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닿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원래 그리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시각에서 첫째 아들의 오른쪽 신발은 없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서 겉으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권리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신발이 벗겨진 탕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몸이 멀어져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탕자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한쪽 발의 신발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신발 자체가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상태의 탕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와 공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 모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관대함, 무조건적인 용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율법 준수와 종교적인 의식, 그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을 볼 때에 불편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교만입니다. 이제 그림의 내용을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가져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 사는 대역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비난의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꼴보기조차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비유가 세 가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고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 첫째 아들이 쓴 용어가 이것입니다. 이 아들. 헬라어 성경 원문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인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입니다 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에서 나온 발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태도에서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보이시며 그리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두 아들을 향하여서 동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염려하고 있는 일들을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나의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이 표현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장자는 장자의 분깃이라고 하여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많은 재산을 받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에 있어서 장자에게 있어서의 특권입니다. 이미 엄청난 특권이 이 첫째 아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용어를 다시금 정정해 줍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을 멈추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동생이 여기 있으니, 내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 여기 있으니 그 동생을 찾은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뒷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만을 품고 정죄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제의 회개하고 돌이킴에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형제가 늘어남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이 그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아마도 이 비유의 뒷이야기가 아주 궁금할 것입니다. 과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잔치에 참여했을까? 다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권면을 거절하고 끝까지 동생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 결말을 짓지 않으십니다. 청중들에게 그 뒷이야기를 맡기십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여서 아버지의 초청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기다리시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였던 두 아들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방향만 다를 뿐 모두 다 탕자,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만족을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의 것들에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러럼 속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종교적인 의식, 그들의 행동, 율법의 준수, 그것만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첫째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의로움에 집중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위치에 올라온 것을 보면 못마땅하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우러럼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차지합니다. 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나의 공동체 가운데 별 공로 없이 참여한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못마땅한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첫째 아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이기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그 동생을 함께 품자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동생을 찾는 그 사랑의 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나는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전히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새 내 자랑이 되고 이러한 행위와 성경 지식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심한 탕자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집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